코로나 때문에 교회에 못 나가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무더운 여름 날씨에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과 소중한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 기간이 길어지고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아졌지만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변함이 없으시고 우리들 또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코로나가 갈라놓을 수 없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지만 코로나가 빨리 끝나서 친구들, 선생님들, 목사님들 모두 만나 찬양과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시고 모두 코로나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친구도 하나님을 믿게 해주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이제 말씀 시간이에요. 우리 친구들과 함께 평화의 전달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 나누고자 해요. 오늘 설교 본문은 어디냐면은 성경 본문은 어디냐면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에서 15절까지인데 지금 읽지 않고 설교 중간중간 전도사님이랑 같이 읽어보아요. 자, 이제 설교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짧은 영상 다 함께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아요. 영상 재밌게 봤나요? 우리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들이 도쿄올림픽에서 정말로 멋진 활약상들을 담은 영상인데요. 이렇게 정말 재미있고 박진감 넘치는 이 도쿄올림픽이 너무나도 아쉽게도 오늘 끝나요. 전도사님 마음 같으면 이 박진감 넘치고 재미있고 정말로 즐거운 이 올림픽이 한 주나 두 주 정도는 더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드는데 그래도 오늘 끝난다고 하니 아쉬운데요. 이 올림픽이 끝나는 날 치러지는 경기가 있어요. 가장 올림픽을 상징하는 경기이기도 하고 올림픽이 끝나는 폐막식을 할 때 이 경기의 메달을 수여해요. 우리 친구들 이 경기가 무엇인지 아나요? 네, 아는 친구들은 알죠? 바로 마라톤이에요. 마라톤. 이 42.19km라는 긴 거리를 오직 사람이 맨몸으로 뛰어서 경주하는 경기인데요. 너무 힘들겠죠. 42.19km. 이 경기가 왜 올림픽의 꽃이고 올림픽의 마무리를 장식하는 경기가 되었을까요? 왜 마무리를 장식할 정도로 중요한 경기가 되었냐면은 이 마라톤에는 평화의 이야기가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이 마라톤이 처음 이렇게 시작됐을 때는 어떤 한 전쟁을 기원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 전쟁의 이름이 바로 마라톤 전투예요. 어떤 전쟁이냐면은 아테네라는 국가,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아테네라는 국가와 페르시아라는 국가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페르시아라는 국가가 아테네를 공격해요. 그래서 이것을 막기 위해서 마라톤이라는 지역에서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 여기서 아테네가 승리하게 되고 다시 아테네에 평화가 찾아왔다라는 그 소식을 전쟁 중에 있던 한 병사, 정말로 지쳤겠죠. 막 하루 종일 싸우고 너무나도 힘든 그 몸을 가지고도 이 평화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다시 고향, 그 아테네 도시로 뛰어가서 긴 시간을 뛰어가서 평화의 소식을 전하고 죽어요. 대단하지 않나요? 이 기쁜 소식, 평화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쥐어짜내고 죽은 이 일화. 이 이야기가 너무나도 유명해져서 이것을 기리기 위해 마라톤 경주가 시작되게 되는데요. 이처럼 이 평화, 너무나도 중요한 이 평화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 이 병사는 자신의 모든 것을 내걸고 자신의 목숨까지도 걸고 뛰어가서 그 소식을 전해요. 이 평화를 전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건 이 병사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정말로 귀하고 멋진 평화의 소식이 있죠.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해요. 지난주 말씀 잠깐 한번 짚고 넘어갈 텐데요. 지난주에 전도사님이 말씀을 전할 때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에 대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최고의 평화를 주셨다고 하셨는데 이 평화가 무엇이냐면은 사람과 사람의 문제가 아닌 하나님과 사람이 죄로 인해 원수가 되었다가 이 죄로 인해 멀어진 이 문제를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 그것을 믿는 믿음을 통해 그 죄가 사해지고 다시 하나님과 화해하게 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는 그 평화의 소식에 대해서 지난주에 나눴었죠. 이처럼 이 귀한 소식을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가 전해야 해요. 그러면은 어떻게 전해야 할까요? 정말로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고 이 평화의 기쁜 마음을 우리가 전해야 하는데 어떻게 전해야 할까요? 이것을 전하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어떻게 전해야 되냐면요. 바로 말과 행동이에요. 다시 말과 행동. 네. 먼저 우리 친구들 말을 한번 볼까요? 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참 평화를 주셨다는 그 사실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정말로 멋진 일을 행하셨다. 그것을 너희가 알아야 한다라고 말로 전하는 게 있고요. 두 번째로 진짜 더 중요한 건데 바로 행동으로 전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말로는 정하는데 그냥 말로만 전할 뿐이지 우리의 삶과 행동은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다면 어떨까요? 거짓말쟁이가 되겠죠.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한 친구가 초등학생인데 여러분 또래 나이인데 나는 세계적인 축구 선수가 될 거야. 손흥민 선수 같은 위대한 축구 선수가 될 거야 라고 말하고서는 집에 가서 피파 온라인 게임만 해요. 축구 게임만 해요. 그러고 훈련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 친구가 손흥민 선수 같이 훌륭하고 정말 세계적인 축구 스타가 될 수 있을까요? 절대 될 수 없겠죠. 연습도 하지 않고 훈련도 하지 않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말만 멋있게 나는 정말로 대단한 사람이 될 거야 라고 말하지만 행동이 받쳐주지 않으면은 이것은 거짓말쟁이가 되고 그런 사람들은 에휴, 너는 말로만 그러냐 말로만 이렇게 비판하게 돼요. 우리가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을 전할 때에는 말로 전하는 것도 엄청 중요하지만 이것과 동시에 같이 되어야 되는 것 바로 우리의 행동으로 그것을 전해야 돼요. 그 예수님께서 주신 그 평화를 우리의 행동으로 나타낼 수 있어야 되는데요. 그러면은 어떤 행동을 한다는 게 우리 평화를 전하는 방법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에 대해서는 잠깐 다시 영상을 보고 이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형제님 오랜만에 뵈네요. 별일 없죠? 요즘 별로 안 보이시던데. 우리 함께 성전 청소하기로 약속했잖아요. 다음 주에 꼭 봬요. 약속. 아이고 요즘 많이 힘드시다면서요. 걱정 마세요. 예수님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새 힘을 갖다 주실 거예요. 파이팅. 예수님이 아직 잘 안 믿어지신다 하셨죠. 우리 함께 노력해봐요. 제가 함께 할게요. 형제님. 아이고 형제님. 왜 그래? 어디 아픈 거 아니야? 왔어. 뭐야 갑자기? 너 왜 그래? 평소에는 이렇게 반기지도 않았으면서. 너 그리고 교회 사람들에게 관심이라면 눈꽃만큼도 주지 않았잖아. 그래. 그랬었지. 뭐야. 그때는 내가 너무 이기적이고 나빴었지. 교회는 함께 화목하여 주님께 나아가야 하는데 너무 이기적이었지. 나빴어. 그만. 알았어. 너무 그러지 마. 이제는 교회 사람들 한 명 한 명을 내 가족처럼 생각하며 노력할 거야. 넌 요새 교회에서 어떻게 지내? 신앙생활 하는데 어려운 거 없어?
나야 뭐 열심히 말씀 읽고 실천하려는 데 힘쓰고 있지. 예수님 사랑하고 쫓아가려는 데 노력하고. 나보다는 교회 선생님과 목사님이 힘들어 보이더라. 아, 그래? 교회를 위해 열심히 섬겨주시고 기도해주시고 말씀을 올바로 잘 전해주시는 분이신데 진심으로 아끼고 존경하지 못했던 것이 죄송하네. 이제부터라도 마음을 다해 선생님과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고 또 안부도 잘 묻고 전화도 잘 받고 열심히 섬겨야겠어. 너도 할 거지? 당연하지. 당연하고 말고. 아니 그나저나 도대체 무슨 바람이 불어 이렇게 된 거야? 아니 내가 적응이 안 돼서 말이야. 너 사도 바울께서 우리 교회를 위해 직접 기록하신 편지 읽어봤어? 나 어제 그거 읽어봤거든. 아 그랬어? 나도 그 편지 읽어봤지. 서로 화목하라 하셨지. 목사님. 교회의 지도자들을 귀하게 여기고 잘 섬기고 서로 화목하게 지내라고 말이야. 하나님의 일에 게으른 사람에게 일을 권하고 마음이 약한 사람을 격려하고 힘없는 사람을 꼭 붙잡아 주라고 말이야.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고 또 모든 사람에게 선한 마음으로 선한 행동을 하라고 했지? 맞아. 정말 맞는 말씀이지 않아? 그래서 이제 화목을 위해 열심을 다하시겠다? 그럼 그게 하나님의 뜻이지 않겠어? 서로 화목하라. 네, 우리 친구들 영상 잘 보았나요? 이 평화를 행동으로 전하는 방법은 바로 서로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도 영상에서 보아서 알겠지만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사실 사도 바울 선생님이 편지를 보내기 이전에 좀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은 사도 바울 선생님이 피치 못하게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오래 그 성도들을 가르쳐 주지 못했어요. 교회가 성장하는 것을 질투한 유대 사람들이 그 사도 바울을 핍박해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피신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 있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복음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지만 반대로 성도가 서로 화목하게 지내야 된다는 것은 잘 알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조금 영상의 내용처럼 그 남자친구의 과거 모습처럼 좀 서로 이기적이고 화목하지 못하고 크고 작은 문제들이 일어나는 그런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는데요.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사도 바울 선생님이 너무 마음 아파하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주시고 그 훈계의 내용, 그 가르침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게 이 데살로니가 전서 성경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오늘 좀 더 깊이 어떻게 하면 화목을 우리가 잘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것을 우리 다 함께 전도사님이랑 함께 깊이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부터인데요. 이 12절부터 15절까지의 내용에는 이 화목을 우리가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큰 방법 3가지를 담고 있어요. 몇 가지요? 3가지요. 그러면은 하나씩 전도사님이랑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바로 교회의 지도자,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분들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한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볼까요? 네, 12절, 13절이에요. 다 같이 읽어볼게요. 형제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수고하고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지도하는 분들을 존경하십시오. 여러분을 위해 일하는 그들을 각별한 사랑으로 대해 주십시오. 서로 화목하게 지내길 바랍니다. 아멘. 이 말씀에서처럼 교회를 이끌어가고 교회에서 섬기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뭐 담임 목사님이라든지 뭐 저와 같이 전도사님들, 또 다른 전도사님들도 계시죠. 목사님들도 계시고요. 이런 분들을 존경하고 사랑으로 대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또 이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이냐면은 바로 우리 초등부에 계신 선생님들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이 선생님을 정말로 존경하고 사랑해야 해요. 우리 친구들, 선생님들께서 여러분들을 챙기고 연락하고 보고 싶다고 말하고 또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만큼
우리 친구들도 이 선생님들을 정말로 정말로 존경하고 사랑해야 해요. 이렇게 교회 지도자들, 교회의 이런 직분자들을 존경하고 사랑하게 될 때 우리가 진짜 멋진 화목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입니다, 우리 친구들. 두 번째는 뭐냐면은 바로 약한 자를 돌봐라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 다 같이 이어서 볼게요. 14절이에요. 게으른 자들을 훈계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해 주십시오. 힘이 없는 자들을 도우며 모든 사람을 인내로 대하십시오. 이 말씀은 홀리키즈 영상 속에서 나왔던 내용과 일치하는 내용인데요. 우리 한번 사진 다 같이 볼까요? 첫 번째로는 게으른 자를 타이르고 훈계하는 것이에요. 신앙생활을 게으르게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뭐 교회에서 우리 같이 뭘 하자, 봉사하자, 어떤 걸 하자라고 했는데 나 안 할래, 게으르게 할래 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을 타이르고 야, 우리 다 같이 해보자. 이 사진에 나온 이 친구처럼 잘 청소 약속을 잘 빼먹는 그 친구에게 우리 같이 해보자 라고 이렇게 훈계하는 게으른 사람을 챙기고 돌봐야 돼요. 또 이어서 어떤 것이 있냐면 약한 사람들을 또 챙기고 돌봐야 되는데 어떤 것이 약한 사람이냐면은 바로 믿음이 약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겠는 그런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친구들을 챙기고 돌보고 사랑으로 안아주어야 해요. 그 친구들에게 주님께서 힘 주실 거야, 너 주님 만날 수 있을 거야 라고 격려하고 용기를 주어야 해요. 세 번째는 바로 힘이 없는 사람들을 붙들어 주어야 해요. 어떤 죄의 유혹에서 이렇게 흔들리고 넘어갈 것 같은 친구가 보이면은 그 친구들을 붙들어주고 우리 그렇게 하면 안 돼, 우리 같이 예수님께로 돌아가자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친구가 되어야 돼요. 즉 이 세 가지를 종합해 보면은 약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 믿음에 어려운 사람들을 돌봐 주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친구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는 바로 모든 것을 선으로 행하는 것이에요. 바로 성경 말씀 15절 이어서 볼게요.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서로 모든 사람에게 선을 베풀도록 힘쓰십시오. 우리 친구들 선으로 베풀어야 돼요. 착한 마음으로, 선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나가야 돼요. 어떤 사람이 나를 악하게 대했어요. 나에게 피해를 주고 나를 아프게 됐어요. 그것을 그대로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다시 받은 것을 선으로 베푸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또 세상 속에서도 살아갈 때 내가 악을 당했어도, 고통을 당했어도 다시 선으로 베풀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챙기고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표현하고 이렇게 하는 모든 행동들이 있잖아요. 이 모든 것들도 다 선한 마음으로, 예수님 닮은 선한 마음으로 우리가 실천해야 돼요. 자, 한 번씩 체크해 볼게요. 첫 번째, 교회 지도자들, 우리 목사님들이나 전도사님들, 또 선생님들을 사랑하고 또 존경해야 되는 것. 그리고 교회 안에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지친 친구들, 또 게으른 친구들, 또 아픈 친구들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을 붙잡아 주는 것.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모든 것들을 할 때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믿고 또 이렇게 화목을 누리기 위해서 하는 행동들을 할 때 모든 것을 다 선한 마음, 좋은 마음으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 말씀을 이제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평화를 전달하는 평화의 전달자가 되어야 된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참된 평화 있잖아요. 이 참된 평화를 말로도 정하고 그리고 우리의 행동으로, 사도 바울 선생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 알려주셨던 그 행동을 실천하는 것을 통해서 이 평화를 전하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해요. 그럼 오늘 말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홀리 미션인데요. 홀리 미션입니다. 오늘은 평상시와 다르게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어떤 미션이 있냐면요. 첫 번째로는 오늘 말씀 속에서 교회의 지도자들, 특히 선생님들에게 존경하는 마음과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라고 오늘 말씀에 들었죠. 이것을 한번 표현해 보는 거예요.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이 각반 선생님들, 우리 선생님들 계시잖아요. 이 선생님들에게 존경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영상 편지를 보내보는 거예요. 그냥 선생님 존경하고 사랑해요 이렇게 보내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선생님께 어떻게 존경하고 어떻게 사랑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짧게 담아서 영상으로 보내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두 번째 미션은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믿음이 많이 약해진 친구들이 주변에 있을 거예요. 예배도 잘 안 드리고 기도도 잘 안 하게 되고 하나님을 나 이제 잘 모르겠어 라고 말하는 그런 친구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런 친구들에게 우리 친구야 우리 같이 예배 드리자, 우리 친구야 같이 기도해 보자 라고 이렇게 믿음이 약해지고 지친 사람을 격려해주고 돌봐주는 것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친구들에게. 알겠죠? 첫 번째는 선생님에게 존경과 사랑을 담은 영상 편지를 보내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웃 주변에 친구들 있잖아요. 그런 힘든 친구들, 지친 친구들을 영적으로 보살펴주는 게 두 번째 미션이에요. 자, 우리 친구들 이제 퀴즈 시간인데요. 사실 오늘 퀴즈는 없어요. 퀴즈는 없고 아쉬워할 친구들을 위해서 선생님들에게 영상 편지, 감사의 마음을 담은 그 영상 편지를 보낸 친구들은 전도사님이 다 확인해서 선물을 보내줄 거예요. 퀴즈는 오늘 없고요. 영상 편지로 이 퀴즈를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건강하게 잘 지내면서 다음 주에 만나길 바래요. 친구들 다음 주에 만나요.